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6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6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9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6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요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이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요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신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을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도망쳐 나온 하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자녀를 낳지 못한 사라는 아이를 가진 하갈에게 모욕을 당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갈은 아브라함의 진영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하갈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갈은 참 기구한 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애굽 사람이었으나 가나안에 있었습니다. 또 사라의 요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둘째 아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갈은 오늘 본문에서 집에서 나가게 된 이유는 그녀가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녀는 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집을 나왔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광야에 홀려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집에서 쫓겨났던 이유는 자신의 주인인 사레를 모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보복을 당하였고 그 보복을 피해 광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녀가 선택한 잘못된 선택을 통해 고통을 받고 있었던 그 하갈 그녀를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생에서 괴로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아무런 선택도 하지 않았는데 남들로 인해서 괴로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하갈처럼 괴로움을 겪는 사람을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요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오늘 본문의 하갈은 사레에게 학대당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물론 그 학대의 고통은 하갈이 사레를 모욕했기 때문에 받는 그녀의 선택에 따른 결과였습니다.
그녀가 이러한 고난을 자초하지 않았다면 편하게도 아브라함의 집에서 편히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하갈의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를 가진 하갈이었지만 아브라함조차도 오늘 본문에서는 하갈의 편을 들지 않고 있습니다. 하갈의 편에는 누구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받는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슬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아멘.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만났다 나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하갈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편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사람을 편에 서주십니다. 고난받는 사람의 편에 서주시기도 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 때가 느낄 때가 어떨 때일까요? 아마도 혼자라고 느낄 때 있을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에 아무것도 없는 칠흑 같은 어둠과 같고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내 편조차 들어주는 사람이 없고 나 혼자 이 모든 것들을 감내해야 되는 그 고독의 상황이 가장 절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에서 누군가 말을 걸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로 고통스러워질 것입니다. 사람이 혼자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고통 가운데 혼자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 그 말을 건네주고 위로해 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더라도 위로를 받을 것이며 구원을 받았다는 느낌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받는 사람을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갈을 만나 주신 것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갈을 만난 여호와의 종은 하갈에게 무엇이라 말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을 그대로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녀가 낳을 아들의 이름까지도 지어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왜 이렇게까지 하였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고통을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분명히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에 대해 응답해 주십니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고통에,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금의 심정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것이 정말 고통스럽게 느껴집니다. 당장 오늘 본문처럼 하갈에게 응답해 주신 것처럼 당장 나에게도 그렇게 응답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그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수많은 경험을 통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신앙인에게는 가장 어려운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왜 침묵하시나입니다. 이것은 신학자들에게도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돌보아 주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만나 주지 않으십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찾았는데 왜 나의 기도에는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만 이런 것들을 겪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성경의 인물들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선지자 하박국 또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그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절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응답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가셨습니다. 그러나 가는 시간이 좀 길었는지 지체가 되었는지 나사로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이때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요한복음의 마르다는 예수님이 늦게 온 것을 원망했습니다.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일찍 갔다면 나사로는 분명히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의 마르다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장사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부르셨고 나사로는 살아났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예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조금 더 일찍 오셔서 나사로의 병을 고쳤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늦게 오셨더라도 이미 장사를 치룬 나사로를 다시 살림으로써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찾아야 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고통 속에 있더라도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고통받는 자의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을 보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히브리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 강을 건넌 자라고 표현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라는 단어의 원류, 어원을 보면 하비루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 하비루라는 말의 뜻을 보면 나그네, 노예 또는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이 히브리라는 단어는 정처 없이 떠돌다가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의 하나님을 이러한 사람들의 여호와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정처 없이 떠돌고 고난받는 고통받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아닙니다.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악이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을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나그네와 같은 우리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상에서 배척을 당하고 무시받습니다. 어쩌면 믿는다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차별받고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를 미련하게 봅니다. 그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나그네와 같은 삶이 아닐까요? 고통받는 삶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우리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에 분명히 응답하여 주십니다.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멸망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어떻게 하였을까요? 수많은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시대장의 집에 뜰에 갇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광야와 같은 곳을 걸어나는데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하갈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도와주시고 살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은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하갈은 자신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자신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고백합니다. 살피시는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이입니다. 엘로이는 다른 뜻은 나를 눈으로 확인한 하나님이란 뜻이기도 합니다. 하갈은 자기 자신을 살펴주시는, 자기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만났음을 확신했습니다. 하갈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 자기의 속을 아무도 모른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당하고 있는 억울함이나 고통을 아무도 모른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갈은 아브라함 집에 있으면서 그가 지켜본 여호와의 신앙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대로 하나님이 하갈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갈은 더욱더 감격했을 것입니다. 멀고 험한 길을 혼자 가다 자신을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만난 하갈은 정말로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갈은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라는 뜻을 가진 브엘라 헤로이라는 이름을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곳에 그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도 혼자 가는 인생같이 보입니다. 나의 속사정도 몰라주고 아무도 나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때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 2절의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로 순탄치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움에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윗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하갈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통해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고통을 보시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갈을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언제나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윗을 만난 하나님, 하갈을 만난 하나님처럼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인생 앞에서, 우리 인생 앞에 있는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건져내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마음을 모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나를 지켜보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내가 고통 속에 있고 고난 속에 있을 때마다 부르짖으오니 주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